자,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나사로. 나사로는 누구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매였습니다. 나사로는 또한 3절을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때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병듦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아픔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말고 어떤 병자, 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자입니까? 죄악된 본성이라는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질병인지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닫혀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입이 다물어지게 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손이 마르게 하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다리를 절게 만드는 정말 지독한 질병,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썩은 병자된 우리들을 나사로를 사랑하신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먼저는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냄새나고 더럽고 어디 몸 한 구석 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가자 이러면서 멀찍이 돌아갈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을 거예요. 냄새가 나고, 혹시 그 사람이 손 내밀어서 내 팔을 잡을까, 나에게 말을 걸까 무서워서 우리는 그 사람을 멀찍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악에 썩은, 죄악의 본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우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가까이 오시고 또한 예배로 가까이 부르시면서 내게로 나와라. 오늘 내가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보라. 그 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행할 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말씀이죠. 소망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디지? 응답이 더디지? 주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병세가 점점 더 중하여지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기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의 병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치료할 거야. 고칠 거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고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금방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금방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더딘 게 문제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응답이 더뎌요.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 더 이상 문제가 손 쓸 수 없이 꼬여만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신다면서요. 주님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주님 건져 주신다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이 문제가 이 지경이 됐죠? 차라리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요? 애타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비는 살 수 있을 거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를 고치실 거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 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틀을 유하셨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더니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이틀을 왜 유하셨을까요?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만일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이틀은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나사로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삶에 금방 임할 줄 알았던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응답이 만일 우리 삶에 더디오고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내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멘.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주님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끝나야지만 예수님이 깨우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완전히 끝나야지만이 예수님이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그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살리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육신은 해답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1번, 2번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돼. 3번 사람을 의지해야 돼. 4번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돼. 여러 가지 해답지가 있는데 그 속에 절대로 없는 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해답지 속에는 내가 죽는 것이라는 답이 없어요. 내가 끝나야 된다라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죽어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야 될 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번제로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만일 죽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내가 죽어야 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야 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손이 결박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가 바로 문제가 끝나는 때요. 여호와 이레를 맛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에 기대하고 이전에 내가 계획하고 이전에 내가 신뢰하던 답안지는 이제 모두 치워버리시고 하나의 답안지만을 적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답안지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안지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맡겨요 하면서도 신랄 같은 우리 육신의 방법과 고집과 아집과 내 속에 오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끈을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곁에서 네가 그 끈을 빨리 놔야 네가 죽어야 내가 깨우러 갈 텐데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도 답답하고 나도 너에게 빨리 가서 내가 너를 깨워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나도 답답하구나. 주님도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좀 빨리 그 끈을 놨던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랄같이 부여잡고 즐기도록 버텨왔던 내 지혜, 내 명철, 내 방법, 세상의 기대를 놓아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선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음을, 나는 끝났음을 선포할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셨을까. 사랑하시는 자의 병들음을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셨을까. 이 고통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아마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그래, 이제 내가 깨우러 가야지.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지. 그래, 우리 사랑하는 누구 집사가 죽었다. 이제 누가 죽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지. 교회 이전의 문제 앞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는 죽었다고 죽었고 맡겼다고 맡겼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맡긴 것 같은데 아직 주님 보실 때 온전히 죽지 못했고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라면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죽을 수 있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낸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가 맞다라면 주님이 이제 저를 깨우러 오시고 더불어 이 교회를 역사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 혹은 경영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이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높이셔야 되지. 도리어 우리의 답안지와 주님의 답안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이 육신의 방법이 오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이라는 큰 돌이에요. 육신이라는 커다란 돌이에요. 주님께서 앞에 서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육신이라는 돌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돌을 굴려놓음으로, 옮겨놓음으로, 치워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주님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죽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선언하오니 주여 이제 나를 깨우러 오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